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어제는 시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윗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피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 지금 자신이 이렇게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런 논조에서 벗어난 그런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즉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자기의 그런 공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공로에 따른 그런 어떤 보응을 해주신 것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서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렇게 상반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내 공의를 따라라고 또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이런 얘기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무결한 그런 의로운 행위를 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상을 주셨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그가 말하는 이 공의를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옳게 행하려고 한 그런 믿음의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런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흠이 있고 티도 있고 주름 잡힌 것도 있단 말이죠. 오염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그 불완전한 섬김을 하나님이 완전한 섬김으로 받아주신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실히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의롭게 보시고 공의의 그런 보상을 베푸셨다. 그래서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내 손의 깨끗함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다윗의 모든 행위가 흠잡을 것 없이 완전히 깨끗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다윗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으므로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손의 깨끗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있다라면
그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이스라엘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런 행위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오히려 그 선으로 악을 갚는 이 다윗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그 행위를 기쁘게 보시고 그에게 이런 상을 베푸셨다 이렇게 이해하신 게 옳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부터는 이 21절에 그런 그 상을 베푸시고 갚으신 것의 그 원인을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번역을 생략했지만 다 앞에 구절이 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런 단어로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21절에 이런 이 상을 주신 그 까닭이 자신이 여호와의 도를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도, 이게 이제 길도자죠.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결국 앞에 다윗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길, 전체적인 삶의 그런 방향성,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즉 다윗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다. 그래서 이런 상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윗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이 여호와의 도를 따라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이 얘기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신약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길, 새 생명을 따라 행하는 길, 이렇게 다양한 그런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또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거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면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자신이 악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원문을 보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 이렇게 번역했는데 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뒤집혀져 있어요. 즉 이것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또 바른 신학적인 그런 결론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이 자신과 항상 동행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과 항상 동행하시고 그 결과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이 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서 이 시의 전체적인 논조인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과 상충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계속해서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를 자신의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도를 자신의 앞에 늘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왕을 요구하게 될 텐데 왕에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이 여호와의 율법을 등사해서 그 복사를 해가지고 오늘날의 용어로 복사를 해서 항상 자신 앞에 그렇게 두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구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앞에 두고 규례, 이게 정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캐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경 66권이 정경이다. 즉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 잣대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인이 항상 자신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어떤 길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의 규례, 유일한 기준, 잣대는 정경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삶의 제1원칙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됨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그 앞에 완전하여 라고 말할 때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행위에 있어서의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언급한 내용들은 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얘기했다라면 여기서는 자신의 내면이 그렇게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완전함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1장 1절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평가할 때 거기서 온전하다 개역 성경에서는 순전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욥이 나중에 그 자신이 그런 고난이 계속 깊어지니까 막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부패함들을 나중에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순전했던 욥도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순전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평가했던 것이 상대적인 그런 평가였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어떤 깨끗하고 순수함을 유지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상을 주셨다,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라고 이 두 절에 걸쳐서 이제 이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 공의로운 보응의 원리를 적용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로우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또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그것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들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함을, 또 그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 또는 뭐 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소위 이제 그런 것들을 간증거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간증거리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위기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서 나를 이렇게 건지셔서 이렇게 어떤 그 정보, 사실 이런 팩트들만 우리에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식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쌓이면 이제 뒤에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이제 내가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확대해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위기를 만나면 또 그냥 계속 그런 삶을 반복해 나가는 것의 연속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가? 이런 거를 알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대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앞에서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시고 자신을 도우시는 이런 경험을 했고 또 그것의 원인이 보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자신의 그런 내면과 외면의 그런 순전함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구원과 또 악인에 대한 심판을 베푸셨구나. 이걸 보면서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게 또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를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보고 이렇게까지 일반화시켜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점점 어떤 그 새로운 위기와 어려움에 옛날과 같이 막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이제 또 나를 통해 이 새로운 상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낮추시리이다 또 밝히시리이다 이런 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밝히셨다 그냥 낮추셨다 이런 과거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여호와께서 시인의 등불이셔서 시인의 어둠을 밝히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등불을 켜서 흑암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과 구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을 그 위기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런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 죄인들을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결과 그 복음을 믿어 우리가 죄의 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 비참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그런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요. 근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의 빛을 비춰서 우리를 그렇게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까지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그저 어떤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까지 하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죄사함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기까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게까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런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자신을 전까지는 수동적인 입장이었죠. 적들이 자신을 죽이고 물리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넓은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셔서 자신을 구원해 내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는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적진으로 달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적으로부터 피하고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적진으로 달려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벽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벽에서 계속 성벽을 뛰어넘을 때 적들이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벽에서 계속해서 그를 성벽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 돌을 던지고 뜨거운 기름을 부어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화살과 창을 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걸 뛰어넘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벽 너머에는 어떤 적들이 매복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이, 미지의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담대하게 뛰어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의 삶으로 적용해 보자면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전함과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세상과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고수하고 지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적진을 향해 들어가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들의 용어로 환원한다면 정말 그런 그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지 못했던 그런 미지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도약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죄송한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박효진 장로님을 만나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저 직장을 다니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의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것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삶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쳐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적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런 것도 정말 귀한 일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으로 뛰어들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데까지 그냥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신앙을 고수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이런 그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런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살아내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내가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그런 삶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적극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찬양하면서 거기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까닭을 노래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죄인의 길이 아닌 악인의 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있었기에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음을 보고 그것을 확대 적용해서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런 은혜를 입은 자신이 이제 그렇게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는 그런 어떤 믿음을 수성하는 그런 삶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적의 진을 허물기 위해서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을 지키는 데 급급한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또 우리가 살아내지 못했던 그런 삶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능동적이고 전투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